네, 7.7절은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을 때 첫 번째 받고 던져서 깨뜨린 다음에 두 번째 다시 받잖아요. 다시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입니다. 7.7절은 무교절과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무교절, 그리고 무교절 바로 앞날이 6월절이죠. 무교절 절기 가운데는 초실절도 있는데요. 고리를 거둔 그 이삭 중에서 맨 처음 거둔 첫 한 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초실절 그날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주간이 지나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7.7이 49. 네. 7.7이 49. 저희 아이들 중에서는 가끔씩 7.7이 48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있거든요. 49가 맞죠? 네. 49일을 지난 다음 날이 7.7절이에요. 그래서 7.7절은 이스라엘은 샤부오트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데요. 우리는 다른 이름도 생겨난 거죠. 성경이 중국을 거쳐가지고 우리나라에 보급되다 보니까 49일 지난 다음 날은 50일이 되잖아요. 50일. 그래서 50일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중국식 느낌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50일의 5와 10의 순이라는 말을 합쳐가지고 오순절이 된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변함이 없어요. 7.7절은 샤부오트입니다. 샤부오트. 히브리어 몇 단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7.7절 하면 이스라엘 뭐 지켜요? 샤부오트를 지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 하나, 오늘은 샤부오트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7.7절은 샤부오트.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7.7절은 샤부오트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죠.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기가 막히게 연결을 시키시는데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그 마음이 신실한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보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한치 오차가 없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연결되거든요. 신약 성경을 보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연결이 되고 성취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들, 오직 구약만 믿고 있는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다른 유대인들에게 신약 성경을 절대 보지 말라고 얘기해요. 신약 성경이 절대 보지 말라고. 금서 목록 1위입니다. 절대 신약 성경만큼 보지 마라. 차라리 포르노 잡지를 볼지언정 신약 성경을 보지 마라라고 얘기해요. 그 책을 보면 많은 유대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메시아닉 주로 변화되었거든요. 실제로 많이 변화되었거든요. 매년 절기를 지키고 있는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도 구약의 절기와 신약의 절기가 기가 막히게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도 구약의 절기와 신약의 절기는요, 서로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6월절은 패사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6월절이 지난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이죠? 무교절 첫날이에요. 무교절 첫날, 그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엄청나게 연결이 되어 있죠. 부활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부활의 첫 열매라 하면요, 다른 부활의 열매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 부활의 열매들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 호련히 변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첫째 부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모세 때부터 초실절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부활을 이미 준비해 두신 것이에요. 사람으로는 이런 계획을 알 수도 없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네, 가능하세요. 초실절이 보리 이삭 한 단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라고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보리를 거두고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이 77절은요, 신약적으로 보면 무엇에 대한 감사인가요? 초실절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감사라고 할 때에 77절은요, 77절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릴 부활에 대한 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때마다 이야기했던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란 말이죠. 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 선생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과 그 말씀 배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러두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부활을 이룰 수도 없고, 부활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인 거죠. 물은 정결함과 세례를 말한다고 제가 니고데모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안의 더러움들, 죄악과 더러운 행실과 하나님 앞에서 정결치 못한 모든 부분들을, 그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섬으로 다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물같은 성령으로 우리를 씻어주세요. 깨끗이 씻어주세요. 정결하게 빚으십니다. 새롭게 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늘 새롭게 하소서. 주님이 이렇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나하만 장군과 같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람 나라 장군이랄지라도, 이스라엘 북쪽에서 수도가 다메섹이거든요. 다메섹에서 계속적으로 공격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게 아람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 바로 아람이었어요. 그 아람 나라의 장군이 나하만 장군이었습니다. 장군이라면 무슨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죽이고 학대하고 또 사람들을 데려가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북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아끼는 정말 국가적인 예언 사역을 하는 이 엘리사 선지자는요, 나아만 장군이 온갖 예물을 들고 자기를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나만의 얼굴도 맞추지 않습니다. 가서 씻으라 해라. 그리고 사람을 내보내요. 가서 씻으라 해라.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해라 하고 이제 내보내요. 만나지도 않습니다. 얼굴도 보지 않아요. 선물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이 소녀의 입에서 나온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겸손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엘리사 선지를 찾아가서 그 입에서 나온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니까 놀랍도록 치유와 회복의 성령을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 당시 문두병은요, 못 고치는 병이에요. 못 고칩니다. 불치병이에요. 지금요 치료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코가 뭐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는 병이에요. 그냥 죽는 병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라 아람 나라의 정말 적군의 장군인 이 나아만 장군이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물 같은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물 같은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또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물 같은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네. 7번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죠. 주님 앞에서 요단강 강물에 7번 완전히 젖어야 되는 거예요. 네. 완전히 젖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강물에, 기도의 강물에, 은혜의 강물에, 할렐루야, 완전히 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물 같은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로만이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물 같은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네. 어떤 교회는요, 치유와 회복만 외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 회복되는 교회, 치유와 회복을 막 갈망하고 사모하고 치유와 회복만 계속 얘기합니다. 반복적으로 그 사역만 얘기해요. 그런데요, 반복적으로 그 사역만 얘기하다가요,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회개의 세례만 외치고 더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발전이 없습니다. 사역에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실족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교회사 역사 가운데는 미국의 제1차 대각성 부흥 운동을 일으키신 주역 중에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존 웨슬리 목사님하고 동시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목사님은요, 회개 설교의 대가였습니다. 회개 설교. 총교도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대표적인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표적인 설교 제목.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 설교 제목만 들어도 이게 무슨 설교인지 딱 알게 되겠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 이 설교 한 편이요, 미국의 제1차 대각성 부흥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과언이 아닙니다. 놀랍게 회개한 역사가 팡팡팡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회개 설교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요, 자신이 이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요. 정말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결한 삶을 살다가 다시 죄악된 자리에 다시 도로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로목되는 역사. 그런 교인들을 많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또 회개의 역사를 또 얘기했더니만 더 강하게 회개의 설교를 하게 되면 더 강하게 돌아오겠지 생각했는데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반드시 물 같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지만요, 물 같은 성령 하나님만 의지해서 주님 치유해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그것만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다음 단계. 오늘 말씀은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이죠. 사도행전은 2장에서 오순절 사건을 말하기 전에 1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것처럼 너희도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준비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거죠. 몇 날이 못 되어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흩어지지 말고 그 자리에 그냥 지키면서 예루살렘에 계속 있으면서 너희는 있으라는 당부입니다. 예수님이 이 당부를 마치시고 갈람산에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는데요.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는 산이 바로 갈람산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이 된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언제 하셨다고요? 또 기억이 가물가물 혹시 하십니까? 네.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죠? 네, 초실절. 네. 40일이 지난 다음은 언제예요? 네. 앞으로 돌아올 오순절 10일 전인 거죠. 네. 오순절이 50일 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10일 전이 예수님 부활하실 때였어요. 아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였어요. 이제 10일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요. 네. 그래서 제자들은요,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렀죠. 어차피 오순절 7.7절 되면 또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10일 동안 그냥 흩어지지 않고 계속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머물면서 10일간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곳에 모이면서 있었습니다. 12제자만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그리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합쳐보니까 120명이나 되는 거죠. 그들은 10일 동안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성경의 표현이 예전만 못한 것 같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예전 성경으로는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표현을 하죠. 모여서 기도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기를 10일 동안 지낸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되자 주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주님은 이러한 모습을 제자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고 바라보고 갈망해야 할 그 모습들을 이루어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바람 같은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바람 같은 성령님의 임재는요, 말 그대로 성령님이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바람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아멘. 바람 같은 성령님을 경험했던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는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리심을 받았는데요. 그 사건을 기록한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회리바람으로 올리셨다고 했습니다. 회리바람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성령으로 인도하실 때 바람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물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다면요, 바람 같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주님이 바람으로 역사하세요. 바람으로 인도하세요. 엘리야를 회의 바람으로 인도하셔서 하늘로 올리시듯이 주님은 강력한 바람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조금 잘 살게 되니까요,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긴 하는데, 사람들이 뭐 하냐면요, 요트를 사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요트라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만든 요트라든지 그 요트를 삽니다. 그 비싼 요트를 사요. 예. 억 단위거든요. 우리나라 그냥 어선만 해도 막 6억씩 하는데요. 예. 우리나라 어선만 해도 6억씩 하는데 요트는 얼마나 비싸겠어요. 네. 수십억씩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트가요, 그 항구에 기항을 하잖아요. 마리나라고 하거든요. 마리나에 들어가면요, 그 마리나에서 얼마씩 한 줄 아세요? 마리나에 한번 입항할 때마다 돈이요 200달러를 줘야 됩니다. 한 번 입항하는데. 그런데 그런 일을 해요. 네, 어쨌든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요트를 타고 큰 배가 아니라 작은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는 겁니다. 네, 자기가 거기서 밥 해먹고 뭐 하고 하면서 세계 일주를 합니다. 네, 기름값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합니다. 네. 그런데 세계 일주를 하려고 이제 파나마에 이제 그 문화 있잖아요. 그래서 파나마 앞바다에서 태평양을 건너려고 한 찰나에 갑자기 배 엔진이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태평양을 건너려고 하는데 배 엔진이 고장난 거예요. 네, 엔진이. 네. 지금 망망대해 태평양에 진입을 했는데 태평양을 건너야 되는데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예,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바다밖에 없는데 엔진이 고장이 난 거예요. 네. 파나마에서 중간에 있는 기착지 보통 이제 요트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는 선은 섬이 있습니다. 네. 태평양에는 섬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섬에 꼭 들러요. 근데 그 섬까지가 어느 정도 거리냐면 7,000km입니다. 7,000km. 예. 파나마 앞바다에서부터 7,000km를 가야 그 중간에 태평양 중간에 있는 그 섬을 기착지를 서게 되는 거예요. 그 7,000km가 어느 정도 거리냐면요. 감이 잘 안 오시죠? 7,000km가 지구 한 바퀴의 5분의 1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5분의 1 정도가 7,000km예요. 까마득한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엔진이 고장난 거예요. 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요트에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돛들을 다 다는 거예요. 돛을 달아놓습니다. 배에 돛을 달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전기가 없으니까 냉장고도 뜨고 다 끄고 이제 그냥 가는 거죠. 네. 근데 무역풍을 지나는 그 지대를 가니까요. 네. 무역풍, 이제 바람이 이제 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서풍 하면 이쪽으로 불고 무역풍 하면 이쪽으로 불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무역풍 불어오는 그 지대를 가니까 배가 얼마나 잘 가는지. 네. 엔진이 멀쩡할 때보다 더 잘 가는 것 같아요. 결국 고생은 했지만 많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중간 기착지인 섬까지 7,000km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굶어 죽지 않고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아무리 아무것도 안 보이는 태평양 망망대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인도하세요. 아멘. 성령님이 이끄십니다. 아멘. 내가 도달해야 하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세요. 아멘. 도착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네.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이세요? 네. 천국이시잖아요. 아멘. 보여요? 들려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GPS가 잡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바람 같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가게 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가게 하십니다. 아멘. 도달하게 하세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요한계시록 보니까 사람을 들림받게 하시고
이 들림받게 하시는 거. 어떻게 들림받게 하시지? 바람 같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십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 은혜의 역사에 저희 모두가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또 바람은요, 어떠한 기능이 있습니까? 바람은요, 전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사람들은 해변에 앉아 있었고요. 예수님은 배에 올라서서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주님이 산 위에 계시고 사람들이 산 아래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마이크가 없었던 시대예요. 지금 저희가 마이크를 잡고 있으니까 아무리 큰 홀이라 할지라도 마이크 하나만 있으면 뭐 전화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던 시대예요. 안 들려요. 지금 이렇게 작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제 목소리가 잘 들립니까? 잘 안 들리잖아요. 그죠? 그 시대에 예수님은 음성이 사람들 귀에 잘 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때로는 배 위에서, 때로는 산 위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해안가에서는요, 바람이 이 공기 밀도에 따라서 물에서 해변으로, 또 혹은 산 위에서 산 아래로 이렇게 바람이 공기의 밀도에 따라서 불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안가에 있으면 아주 시원함을 느끼잖아요. 그죠? 바람이 그 공기의 밀도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람 따라서 목소리가 잘 들리는 겁니다. 바람 같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그래서 그 소리를 전달하게 하세요. 오늘 성경은 그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120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내 목소리 좀 들어봐라 하면서 막 크게 막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예. 내 목소리 좀 잘 들어봐라, 나 기도하고 있다 막 사람한테 알리려고 막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도한 거였어요. 그냥 기도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전혀 기도에 힘을 쓰고 있었는데,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제자들의 입술과 제자들의 혀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도하셨다고? 네.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크나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방언이 뭐 샬랄라 샬랄라 울랄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방언이 아니라 다른 언어입니다. 외국어예요. 9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도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크레타 섬입니다. 아라비아인들이라 사우디 아라비아죠. 예. 사우디가 가문 이름입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그래서 사우디 아라비아가 된 겁니다. 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요, 온 사방에 퍼진 유대인들이,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그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인 되고자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였던, 그 중에 두 번째 절기, 가운데 절기였던 이 77절, 이 샤부오트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안으로 모두 다 몰려든 상황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이 77절 샤부오트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큰 일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로 듣게 된 겁니다. 그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언어를,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언어를 내가 아는데, 그 언어를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듣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각각 맞는 방언으로 다 들려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 이 사람들이 듣게 되니까 너무나도, 정말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바람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살던 지역에서
예루살렘 그 마가의 다락방 근처로 나를 인도하시고 바람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받아서 지금 듣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의 이 역사는 이 바람 같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바람 같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바람 같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입을, 우리의 손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바람 같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면요, 우리가 무엇이 됩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람 같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